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살펴보고 그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부흥의 역사가 우리 큰은혜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사역을 살펴보고 그 사역을 통해 어떠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던 네 가지 사역을 요약해주고 있는 말씀이 42절 말씀입니다. 먼저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 첫째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였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이 땅에 최초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과 사도들의 지도를 받으면서 견고하게 세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3,000명이 회개하고 3,000명이 회개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4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3,000명은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들은 그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죄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사역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철저하게 가르치고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가르쳤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에 대한 교리를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배웠던 것입니다. 사도들은 복음과 교리를 가르쳤고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님들은 복음과 교리를 체계적으로 배워갔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가르치는 교회였습니다. 가르치는 교회, 설교를 통해 가르치고 말씀의 성경 공부를 통해 가르치는 교회.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님들은 배우는 교회였습니다. 열심히 배웠던 교회. 그러니까 가르치는 교회, 배우는 교회 안에 있었던 그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복이죠. 복음과 교리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도가 있었다는 복이 하나 있었고 그 사도의 가르침을 열심히 배우려고 했었던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복이죠. 사실은 복음을 잘 가르치고 복음을 잘 선포하는 목회자가 있는 교회, 그리고 그 설교와 그 가르침을 열심히 배우려고 하는 교회가 되었을 때 그 교회는 비로소 부흥을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거든요. 우리 큰은혜 교회도 복음을 가르치는 교회, 교리를 설교하는 교회, 또한 우리 성도님들은 복음의 가르침을 잘 배우는 교회, 설교를 잘 듣는 교회가 되어서 부흥의 10년을 앞당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는 서로 교제하는 교회였습니다. 서로 교제하고
가르침을 통해서 머리 되시는 주님께로 자라가는 이 수직적 관계가 있었다면,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몸된 지체들과 함께 서로 나누고 서로 교제를 했던 수평적 관계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가르침을 잘 받을 뿐만 아니라 가르침을 받아서 몸된 지체들과의 교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 되시는 주님께로 자라간다, 이런 걸 뭐라 그러냐, 부르신 주님께로 자라가니까 소명의식이라 그러고, 또 몸된 지체들끼리 교제를 잘하는 것을 지체의식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수직적 관계인 소명의식이 잘 이루어지고 있었고, 수평적 관계인 지체의식이 잘 이루어지고 있었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교제가 있었습니다. 영적인 교제가 있었고요, 정신적인 교제가 있었고요, 만남을 통한 육체적인 교제가 있었습니다.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은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만을 너무 강조하고 교리만을 너무 강조하면 지체의식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또 만나면 교제하고, 만나면 이야기를 나누고, 또 만나면 서로 위로하고 축복하는데 거기에 가르침이 빠져버리면 그것은 잘못된 교제로 갈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사도의 가르침과 서로 교제하는 교제가 균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 부흥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큰은혜 교회 안에도 이런 교제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교제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겁니다. 신앙의 길은 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저 천성을 향하여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서로 교제하는 교회가 되고, 또 교제권이 활발하게 회복되어서 우리 큰은혜 교회도 예루살렘 초대교회처럼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교제하고. 세 번째로, 그리스도 중심적인 교회였습니다. 떡을 뗐다고 이야기합니다. 떡을 뗐다. 떡을 뗐다는 것은 말씀의 재정에 따라서 성만찬이 바르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떡과 잔, 그 떡과 잔을 나누는 성만찬을 통하여 주님의 살과 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깊이 경험했습니다. 성만찬이 집행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깊이 고대하였습니다. 말씀의 재정에 따른 성만찬이 바르게 집행되었고, 그 성만찬을 할 때마다, 성만찬에 동참하게 될 때마다 성령의 감화를 통한 깊은 인침이 있었습니다.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자녀야. 내가 너를 지킬 거야. 이런 성령의 감화를 통한 인침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깊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성만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했던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만찬이 집행이 되었다는 것은 그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있었고, 성도님들의 삶의 중심에는 항상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의 사역의 중심에는 항상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예배의 중심에도 그리스도가 있었고, 기도의 중심에도 그리스도가 있었고, 어떤 교제의 중심에도 그리스도가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을 가르쳤고,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하였고, 그들은 성만찬을 통하여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깊이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고백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었던 예루살렘 교회는 당연히 부흥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교회는 자연적으로 부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큰은혜 교회의 중심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높여지는 교회,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교회, 예수님이 깊이 고백되어지는 교회,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믿음과 말씀으로 제대로 선포되는 교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교회가 우리 큰은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던 그 부흥도 우리 큰은혜 교회 안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교회. 네 번째로, 오로지 기도에 힘을 쓰는 교회였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실 예루살렘 교회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기도회를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이후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기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불이 꺼진 적도 없고 식어진 적도 없었습니다. 기도로 세워진 교회였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에 온 힘을 썼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들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은 기도하는 법을 잘 배웠고, 또 기도했다면 그 기도를 배웠다면 삶의 자리에서, 교회에서 그 기도를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모일 때마다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했습니다. 사실 사도행전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와 핍박과 고난이 있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루살렘 교회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에 힘을 쓰는 교회였습니다. 아니, 기도와 눈물이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인 무기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로 무장했고, 기도로 방어했고, 기도로 공격했습니다. 아니, 기도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부흥할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했을 때 부흥의 파도가 몰려왔고,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아니,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이 높아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무기는 오직 기도와 눈물입니다. 보여주세요. 우리의 무기는 오직 기도와 눈물입니다. 큰은혜 교회는 기도하는 일에 힘쓰시는 교회가 되시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 그 교회는 부흥할 것이고, 기도회가 살아있을 때 그 교회는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네 가지 사역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교회, 서로 교제하는 교회, 떡을 떼는 교회,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 그런데 여기에서 두 가지를 눈여겨보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먼저는 힘쓰니라는 이 동사가 기도하기를 이라는 이 목적어 명사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을 받기에 힘썼다, 서로 교제하는 데 힘썼다, 떡을 떼는 데 힘썼다, 기도하는 데 힘썼다, 이 모든 부분에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기도하기를 힘쓴 것이 아니라 가르침을 받는 데 힘썼다, 서로 교제하는 데 힘을 썼다, 떡을 떼는 데 힘을 썼다, 기도하는 데 힘을 썼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눈여겨보아야 될 필요성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 이 사역의 순서입니다. 이 사역의 순서를 눈여겨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이거 왜 중요하냐?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지만이 바른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고,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지만이 바른 성만찬이 이루어질 수 있고,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았을 때만이 바른 기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가르침을 받으면서 서로 교제했고요, 가르침을 받으면서 떡을 뗐고요, 가르침을 받으면서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목회자들의,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잘 받으시는데 힘을 쓰시길 바랍니다. 그 가르침을 받은 가운데서 교제하는 데 힘을 내시고,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는 데 힘을 내시고, 오로지 기도하는 데 힘을 쓰시길 바랍니다. 뭐 하면서요? 가르침을 받으면서. 가르침이 없는 교제, 가르침이 없는 성만찬, 가르침이 없는 기도에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러나 가르침이 있는 교제, 가르침이 있는 성만찬, 가르침이 있는 기도에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의 10년 동안 이것을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5번째입니다.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답니다. 하나님은 사도들을 통하여 많은 기사와 표적을 드러내셨고, 많은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셨습니다. 왜냐? 그들의 사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어부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해요. 근데 언제부턴가 자기들이 사도래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그 제자들의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너희들 언제부터 사도였어? 너희들 공부를 어디서 했어? 갑작스럽게 사도로 나타나니까 그 사도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도들이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도라는 것을 증명해 주려고 그들을 통해서 많은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역에서, 그들이 가는 곳에서 많은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니까 과연 하나님이 이들을 사도로 부르셨구나, 과연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도로 세우셨구나, 이렇게 사도적 권위를 높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어찌 이 기사와 표적이 그때만 나타나겠습니까? 많은 그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이란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막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들을 사도로 부르신 것이 맞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큰은혜 교회 안에서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영적인 기사가 나타나고 영적인 표적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한 영적인 표적과 영적인 기사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을 두렵게 할 만큼 우리 교회 안에 큰 부흥의 역사, 큰 기사와 표적의 역사가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살아서 움직이는 교회에 자주 나타나는 기사와 표적들이 우리 큰은혜 교회에 나타나고,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기사와 표적, 큰 부흥이, 그 불길이 우리 큰은혜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존재하시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되 역사하십니다. 살아계시되 지금도 기사와 표적을 행하십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을 때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을 것이고, 또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는 그 공동체에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을 것이고, 성만찬을 할 때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을 것이고,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을 때 그 성도들 안에, 그 모임 안에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번째입니다. 서로 나누는 교회였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다는 것은 모두가 다 한 마음 한 뜻을 품었다는 뜻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였지만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을 품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고 필요한 사람들의 것으로 여기고 기꺼이 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강제적으로 강제성을 띄어서 내놓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원해서 스스로 기쁜 마음으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물건을 서로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45절 보니까 어떤 성도는 자신의 재산의 일부를 내놓았고 어떤 성도는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내놓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자원해서 스스로 기쁜 마음으로. 그런데 여러분, 나눠주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하나 가르쳐 준 게 있습니다. 45절에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답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의 양을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고 싶은 마음을 주고 싶은 만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필요한 것만큼 나누어 줬답니다. 어떤 사람에게 옷이 필요하면 옷 두 벌이 필요하면 옷 두 벌이 필요했으면 필요한 만큼 옷을 두 벌 주었답니다. 물질이 필요하면 필요한 만큼의 물질을 나누어 주었답니다. 먹을 것이 필요하면 필요한 만큼의 먹을 것을 주었답니다. 기준이 주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죠? 받는 가난한 사람의 형편이 기준이었습니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교회였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성령의 역사입니까? 이거야말로 얼마나 놀라운 사랑의 역사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루살렘 교회에 큰 은혜가 임하고 큰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님들이 내 소유를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 소유는 내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이었죠?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또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하죠? 가난한 사람의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또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것이 필요한 사람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다서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신 거다. 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 내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요, 가난한 사람의 것이요, 필요한 사람의 것이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는 그냥 나누는 교회가 아니라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는 교회였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줄 줄 알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눌 줄 알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스스로 깊은 마음으로 베풀 줄 아는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나누어 주는데 부요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으는데 부자 교회가 아니라 뭐라고요? 나누는데 부자 교회. 그럼 부자는 두 가지죠. 모으는 부자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요, 나누는 부자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나누는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누어주는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얼마나 많이 모았냐를 모아온 것을 가지고 부자라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는 얼마나 많이 나누었냐를 가지고 네가 부자냐 아니냐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부유한 교회였죠. 왜요? 나누어주는 교회. 예루살렘 성도들은 부자 성도들이었죠. 왜요? 나누는 성도들이었으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이처럼 나눔으로써 부흥을 경험했던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큰은혜 교회도 나누어주는 교회로 발돋움합시다. 우리 큰은혜 교회 성도님들은 나눌 줄 아는 성도님들, 베풀 줄 아는 성도님들, 가난한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46절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예배 시간만 모이는 교회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여기도 뭐라 그랬죠? 힘썼다. 성전에 모이는 것을 힘썼다. 종종 성전에 모였습니다. 자주 성전에 모였습니다. 그러다가 날마다 성전에 모였습니다. 아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모든 성도님들이 어떻게 날마다 모였겠어요? 근데 그 교회 안에서는 날마다 어떤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 들어갔는데 오늘은 여전대회가 모여있네? 남성들이 모여있네? 어떤 구역이 모여있네? 성경 공부하려고 모여있네? 음식을 나누려고 모여있네? 아마 이런 모임이었을 것입니다. 성전에 모이는 것을 큰 기쁨으로 생각했습니다. 성전에 모여서 함께하는 것을 큰 즐거움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니, 성전에 오는 것을 행복한 일로 생각했습니다. 성전에 모여서 날마다 찬송하고 날마다 기도했을 것이고, 아니, 성전에 모여서 자신들의 꿈과 비전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너는 어떤 꿈을 가지고 있냐? 너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냐? 아니, 성전에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했을 것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 날마다 올 수 있는 교회가 되었을까? 아마 이런 교회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제가 생각해 본 교회예요. 뭐죠? 오고 싶은 교회가 아니고 뭐라고요? 또자가 중요해요. 또 오고 싶은 교회. 아니, 또 오고 싶었으니까 날마다 모였을 거 아니에요. 한 번 왔는데 또 가고 싶고 또 오고 싶고. 또 어떤 교회죠? 또 가고 싶은 교회. 또 가고 싶은 교회. 또 가고 싶은 교회. 그러니까 날마다 모였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기대감이 없다면 날마다 모였겠습니까? 기대감이 있는 교회. 그 다음에 뭐죠? 막 설레요.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실까? 그 성도가 어떤 간증을 할까? 기도에 또 어떤 은혜가 임할까? 교제하면서 어떤 대화가 오고 갈까? 막 설레이는 거예요. 설레임이 있는 교회. 그러니까 살아있는 교회가 되었겠죠. 우리 큰은혜 교회가 이렇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큰은혜 교회 예배에 가면 뭔가 특별한 은혜가 있어. 큰은혜 교회에 가면 뭔가 특별한 축복이 있어. 큰은혜 교회 성도님들을 만나면 뭔가 특별한 나눔이 있어. 큰은혜 교회 모임 안에 가면 뭔가 한 가지는 내가 배워서 와. 뭔가 한 가지를 느끼고 와. 또 오고 싶은 교회, 또 가고 싶은 교회, 기대감이 있는 교회, 설레임이 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그 찬양에는 뭔가 특별한 게 있어. 그 기도에는 뭔가 특별한 게 있어. 그 교회 예배 안에는 뭔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고 축복이 있어. 이런 예루살렘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부흥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8번째입니다. 유튜브를 보는 사람이 지금도 물을 많이 마시냐고 그러더라고요. 매주 설교가 떨리거든요. 매주 설교가 떨리거든요. 8번째는 어떤 교회냐? 집에서입니다. 집에서도 성도들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교회였습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여기서 떡을 떼다는 말은 음식을 나눠 먹는 애찬식을 이야기합니다. 떡을 떼면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집에서도, 여러분, 집에서도 떡을 떼면서 함께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답니다. 교회 안에서도 활발한 교제가 일어났는데 그 교제가 집에까지 연결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활발한 교제가 일어나니까 그 교제권이 교회까지 확장이 되고, 교회에서 활발한 교제가 일어나니까 그것이 집에까지 연결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가까운 데 있는 이웃을 자기 집으로 초대한 거죠. 우리 집에 떡 있다, 떡 먹으러 와라. 우리 집에 맛있는 음식 있다, 맛있는 음식 먹으러 와라. 집을 오픈하고 거실을 오픈해서 함께 떡을 먹고 함께 하늘의 기쁨과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음식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집으로 불러서 초대를 해서 떡을 먹으면서 너 어떻게 사냐? 또 음식을 먹으면서 너 요즘 힘든 거 없냐? 너 얼굴이 왜 요즘 안 좋아 보이냐? 뭐 힘든 일 있어? 집에서도 이런 교제가 이루어졌던 것이죠. 저는 알거든요. 여러분, 설교 한 편보다도 밥 한 끼가 중요한 거 아세요? 설교 10번을 들어도 내 영혼이 회복이 안 됐었는데 권사님과 밥 한 끼 먹고 나니까 어떠죠? 회복이 되잖아요. 우리 집에 와, 밥 한 끼 먹자. 우리 집에 와, 차 한 잔 마시자. 우리 집에 와, 맛있는 과일 있어. 그러니 교회가 붕하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자기 집으로 누군가를 초대해서 밥 한 끼를 잘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모이기 힘쓰고 함께하기 힘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혜롭게 모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방역 지침을 따르면서 최선을 다해서 모이고 교제해야 됩니다. 교제의 끈을 놓아버리면 안 됩니다. 교제권을 상실하면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만나시고 집으로 불러들여서 만나시고 밖에서 공원에서 차 한잔 마시면서 만나시고 이런 교제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려면 뭘 잘 먹어야 된다고요? 밥을 잘 먹어야 돼. 밥을 잘 먹어야 된다고. 권사님 나와. 나 권사님 댁인데 좋은 식당 생겼어. 권사님 나와. 저기 과일집 생겼어.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집에서도 떡을 떼며 집에서도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집에서도 이렇게 성도들의 교제가 이루어지자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에 누군가를 통해서 밥을 함께 먹어본 적 있습니까? 누군가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식사 한 끼를 해본 적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초대해서 차 한 잔을 대접한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식탁 교제가 되게 중요해요. 식탁 교제가 되게 중요해요. 저도요, 목회가 지치고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SNS로 어떤 글을 보내주면요, 다 회복이 돼요. 근데 누군가가요, 목사님 1층에 커피 사놨으니까 갖다 드세요. 커피를 먹기 전에 딱 회복이 돼요. 저도 그러는데 성도님들끼리 이런 교제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번 주에 꼭 밥 한 끼씩 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합니까? 커피 한 잔씩 누구에게 꼭 대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절 47절입니다.
아홉 번째, 하나님을 찬미하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교회였습니다. 찬미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사실요, 사도행전의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교회 이야기를 읽어보면 박해도 많았고 핍박도 많았고 고난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짜증내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교회. 10번째로 마지막입니다. 온 백성에게 칭찬을 듣는, 칭송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할렐루야.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 칭찬을 듣는 교회였습니다. 얼마나 건강한 교회였다면, 얼마나 올바른 교회였다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겠습니까? 칭찬을 들었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했기 때문에 온 백성들에게 칭송까지, 칭찬까지 듣는 교회로 부흥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근원의 교회가 하나님을 찬미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지역 주민들에게 칭송을 받고 칭찬을 듣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저 교회는 반드시 지역에 있어야 되는 교회야, 저 교회는 반드시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교회야, 이런 좀 칭찬을 듣고 인정을 받는 교회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저 교회 때문에 우리 지역이 살았잖아, 저 교회 때문에 우리 지역이 회복됐잖아. 이런 칭찬 듣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생전을 건축하면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간도 만들어줄까? 지역 주민들이 마음껏 와서 누릴 수 있는 작은 공간이라도 내어주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크레네 교회가 이 지역에서 꼭 필요한 교회,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 이 지역에 없어서는 안 될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교회입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10가지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10가지 사역이 잘 이루어졌었던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주님께서 놀라운 부흥을 주셨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친히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셨다. 자, 보세요. 누가? 주님께서 누구를? 그냥 사람이 아니고 구원받는 사람을 언제마다? 날마다 어떻게? 더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흥은 우리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누가 주시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 교회에 부흥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셨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10가지 사역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었을 때 주님께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부흥을 부어주셨습니다. 경험할 수 없는 부흥을 부어주셨습니다. 부흥을 주시되 놀라운 부흥을 주셨고 구원받은 영혼들을 날마다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부흥 아닐까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잘 되는 것을, 부흥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뭐죠? 부흥입니다. 우리가 이 10가지 사역을
더 늘려간다면, 한 가지만 잘하고 있다면 두 가지로 늘려가고요, 두 가지를 잘한다면 세 가지로 늘려가고요, 세 가지가 네 가지가 되고 네 가지가 다섯 가지, 그래서 10가지 사역이 골고루 이루어진다면 예루살렘 교회 안에 부어주셨던 놀라운 부흥을 우리 큰은혜 교회에도 부흥의 10년 동안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이런 거죠. 부모의 마음이죠. 자녀가 학교를 가면 부모의 마음은 어때? 네가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가 직장에 가면 네가 직장에서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가 사업을 잘했으면 그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것이 십자가가 세워진 교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큰은혜 교회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시겠어요? 나는 네 교회가, 큰은혜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한다. 큰은혜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한다. 우리가 이 10가지 사역을 했을 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우리 교회를 향한 이 하나님의 비전이, 꿈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하신 은혜의 10년을 보냈습니다. 참 은혜가 많았던 10년이었습니다. 이제 함께 하실 부흥의 10년을 바라보며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루어진 10가지 사역이 우리 교회 안에서 잘 이루어지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 운동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큰은혜 교회가 이 10가지 사역을 균형 잡게 잘 이루어갈 때 부흥을 주시되 큰 부흥을 줄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부흥할 때 가정도 부흥할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할 때 여러분들의 사업도 부흥할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할 때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도 부흥할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할 때 여러분들의 자녀도, 여러분들의 남편도, 여러분들의 아내도 놀랍게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어찌 교회에만 부흥의 10년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로 10년 동안 여러분들이라는 그릇을 이렇게 다듬고 만들었는데 왜 이 그릇을 만들었겠어요? 부흥을 부어주시려고. 기대합시다. 고대합시다. 소망을 가집시다. 함께 나아갑시다. 함께 하셨던 은혜의 10년이 함께 하실 부흥의 10년으로 전달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하고 이 말씀으로 일주일 동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